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신이지요. 그래서 그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들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내면에 무엇을 밖으로 드러내는 자기 표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람은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데는 일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예술적인 능력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창조를 위한 능력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능력은 입술의 능력입니다. 언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고스, 곧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말씀의 결과이고,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부귀와 번영을 누리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만큼, 우리의 언어만큼 우리를 잘 드러내는 것 없고, 우리의 언어만큼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 중에 지혜가 입술을 잘 쓰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이 입술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거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곧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제대로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온전한 사람을 구비하는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가 그만치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의 능력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복된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 행해지게 될 때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 자체를 다 불살라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의 실력이, 언어를 통한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악인의 입은 그에 비해서 독을 머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느냐, 독의 샘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입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술들을 얘기해요. 거기 10절을 보시면 미련한 입이 나옵니다. 미련한 입은 멸망과 있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또 11절에 보면 독을 머금은 입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언어에는 진짜 뱀의 독처럼 독이 들어 있습니다. 뱀과 같은 사람이죠. 12절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싸우는 말을 해요. 사나운 말, 다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3절에 채찍질을 불러들이는 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단과 시련을 불러들이는 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이 거칠고 사악하면
그의 인생의 연단과 시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채찍질을 불러들이는 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멸망으로 다가가는 입도 있어요.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입술이라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춘 거짓된 입술, 이런 입술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말이 너무 많은 입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수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 하나만 더 보면 패역한 입술이 나옵니다. 이 입술은 배임을 당할 운명을 만들어내는 입술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언어가 좋은 언어가 되기를. 저는 3가지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믿음을 말하는 입술,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를 주는 말, 믿음을 주는 말, 긍정을 전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둘째는 사랑의 입술이 되십시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3번째는 복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입술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입술, 사랑의 입술, 복음의 입술이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 교훈만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데, 이 입술의 문제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는 그저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언어를 교화시키거나 잘하기 위해서 테크니컬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입술의 문제가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인가? 내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 입술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한 사람은 순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거친 사람은 말이 거칠어요.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언어도 착합니다. 이게 마음이 악한 사람은 언어도 악해요. 지식이 있는, 마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유식한 말을 하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말을 할 리가 없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어찌 속된 언어를 사용하겠으며, 세상에 속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을 입술에 담고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할 리가 만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말로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은 생명을 내는 곳입니다. 내 본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곧 생명 관리라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 언어를 보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하루 종일 하는 말을 저녁에 조용히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세상 얘기하면 내 마음도 세상만 가득 담고 있는 것이고, 하루 종일 거친 말을 하며 살면은 내 속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 있는 것이고, 내 입술이 거짓말을 담고 있으면 내 심령이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죠. 내 입술이 순하면 내 마음도 순한 것이고, 내 입술이 유식하면 내 속도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점검하시고 마음에 좋은 것을 많이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심령에 좋은 것을 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지혜를 담게 하시고 인생의 소중한 경륜을 담는 그런 내 마음 그릇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